새로운 얼굴을 또 보게 되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얼굴은 아닌데 아주 오래간만에 보게 돼서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 주의 백성들을 부르사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주의 백성들 머리에 함께 하셔서 병이 병들고 또 마음의 병들고 또 영적인 문제가 있다면 다 치료하여 주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자연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여사오니 우리가 보좌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능력 얻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에 전혀 힘써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강릉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강릉시를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의 능력을 알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백성들 머리에 함께 하셔서 기도하기 전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주 말씀대로 살고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교제의 마음을 주시고 떡을 떼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서 기도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을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분 아버지 명절을 통해서 또 고향으로 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는 걸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 보좌의 능력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문을 살릴 수 있는 주님의 정인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제사를 없애고 제사 대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시키는 믿음의 조상의 축복을 누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시간들이 이제 명절 아버지 고향에 가기 전까지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런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보좌와의 축복에 증인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는 세계를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 찬양대에게 또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아침 햇살을 맞을 때 모든 생명이 살아나듯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에게 더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강릉 세계를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로운 심령으로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태어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과거의 그런 아버지 하나님 상처들이 믿음의 발판이 되어서 미래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보좌의 축복이 누려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축복을 갖고 이번 한 주간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악한 마귀 사탄이 계기를 부릴 줄 아나 우리 강릉 세계력교 성도들이 믿음으로 능히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승리의 그런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무엇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회복해서 다음엔 우리가 기쁨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명절이 되어지면 아무리 우리가 일가 친척을 만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됩니다. 사람이 한번 얼음을 한 번도 안 당하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겠지만 얼음을 당하게 되는 내용과 그 정도가 문제란 말이죠. 집안에 예수 안 믿는 여러분 집안에 언제 다 실패할지 모릅니다. 왜 그런가? 그것이 복음이 아니면은 그 사람들은 답을 못 찾습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 다니면서도 실패하고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답을 줘야 됩니다. 지금 어느 정도냐? 교회 다 가봤다는데 암만 가서 기도해봐도 안 되더라는 이런 말이 또 우리가 그 실족한 사람들 입에서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불신자들이 거의 다가 교회가 다 가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이 그런 신자가 되면 큰일입니다. 왜 그러냐? 구원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 이 성경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니지 말고 복음을 바로 깨닫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그런 불신자하고 똑같은 수준이 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게 되죠. 못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전에 나도 교회 나가봤다 이렇게 되버립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불신자들이 우리가 답을 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부터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답을 갖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특별한 명절이 2번 있는데요, 수백만이 이동하는 추석과 설 2번이 있는데, 이럴 때 굉장한 우상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귀신 있죠, 그것을 하나님이랑 착각합니다. 귀신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영적 문제를 재앙을 못 막는 것이죠. 귀신은 재앙을 주는 게 그게 귀신인데, 그리고 어느 정도 어리석은 신앙을 갖고 있냐 하면은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죽자마자 거기에 절하고 안 그럽니까? 시체를 보고요. 그리고 어떤 신앙을 갖고 있냐 하면은 나도 죽으면 귀신 된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나면은 자식 하나도 없으면은 내가 귀신이 돼서 밥을 어디서 얻어 먹겠냐, 이런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농담 아니라 진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니까요. 내가 죽으면 귀신이 될 텐데 내 자식들이 밥도 안 주면 내가 밥을 어디서 얻어먹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그 장손 있죠, 맏아들은 아무래도 제사를 지니까 제사를 많이 줘야, 제사를 그렇게 많이 줘가지고 내가 밥을 잘 얻어, 이렇게 해서 제사는 맏아들한테 많이 준다 그럽니다. 그게 우리나라 풍습이죠. 그러면 또 귀신이 무슨 밥을 먹습니까? 이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민족이 큰일입니다. 머리가 이상한 거 있죠. 얼토당토 않는 생각을 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일어나고 이상한 종교들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 지금 이 시대가 팬데믹 시대에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냐, 이게 하나님 앞에 오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떠난 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경고 사인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죠. 지금 오늘의 상황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친척을 한번 잘 보세요. 거의 다가 이게 너무 오래된 우리나라 사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복음을 말해줘야 됩니다. 불신자가 망하는 이유와 그 순수 한번 말해줘 보세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과 창세기 3장에서 오는 그 6가지 불신자 상태를 이번에 꼭 여러분이 친척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 너 차례다, 너가 살아나야 된다, 빠져나오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복음 전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가 너무 어렵습니다. 산업의 위기가 나와서 남자분들이 너무 위기에 빠져 있고, 지금 뭐 텔레비가 이렇게 잘 나오지만 지금 그런 문제는 텔레비 안 나옵니다. 그 뭔가 자영업자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런 자살한 사람들이 참 많대요. 그러니까 주부들이 도박에 빠져들고 방황하고, 컴퓨터를 통하는 자녀들까지 점을 배우고 게임에 중독되어 있고, 이런 상태란 말이죠.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 지역에 일어나는 배경입니다. 우리 고린도 지역에 일어난 위기를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못 보면 이 시대를 못 받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집안이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기를 바라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보고 누가 아무리 뭐라 해도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민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어떤 소리를 들어도 괜찮습니다. 무엇 때문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는 데 성공했느냐? 이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들고 나올 때 많은 사람들 암남리의 마음속에 이래서는 안 된다, 뭔가 개혁이 일어난다, 이렇게 공감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때 루터가 개혁하니까 전부 다 호응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시대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교육적으로 진짜 어렵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유를. 보이지 않는 무슨 세력이 이렇게 하는지 알아야 되고, 보이지 않는 무슨 세력이 이렇게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진짜로 복음운동해야 될 것인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려면 여러분부터 은혜 받아야 되는데,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우상도시요, 상업도시요, 향락도시요, 문화도시인데 얼른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탄이 전략이 끝없이 역사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제가 고린도 교회 갔거든요. 언덕에 가는데 언덕에 이렇게 쫙 있는데 그 조금 높은 데 보니까 그 전부 바다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얼른 보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러나 실제로 죽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다면 여러분 집안에서 시간을 내서 친척들이 정말 복음을 한번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려우면 친척 자녀들을 불러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로마 복음화 전략이란 말이죠.
로마를 복음하는 그 전략이 하나가 그 귀족들 자녀들에게 주의 종들이 접근해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로마 복음은 자녀들에게 파고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엄마까지도 부모 마음까지 마음 문을 열었습니다. 그들이 마음 문을 열면은 사니까 말이죠. 이제 우리는 이런 전통 운동을 해야 될 때고, 이때 우리는 복음을 깨닫는 바울 같은 인물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을 살렸단 말이죠. 저는 정말 여러분이 얼음 당치 않기를 바랍니다. 의미 있는 고난도 있고 복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도 있습니다. 이런 거 말고 쓸데없이 여러분 집안에 우환이 오고 엉뚱한 것을 섬기다가 여러분 집안에 문제가 오고 문제를 계속 당하는 그런 집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 모르면 영원히 망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육신적인까지 문제 온단 말이죠. 지금 사람들이 거의 다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 깨닫고 사람이 중요하고, 이런 사람들의 요소요소에 복음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특히 오늘 고린도 이야기를 쭉 읽었는데 여기에 또 누가 있었냐면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은 이 두 부부에 대해서 잘 나오고 있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에 살다가 고린도로 오게 됐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파송한 시간표였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그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로마 그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로마에 살지 못하고 이제 쫓겨났단 말이죠. 그것이 쫓겨난 고린도 가서 누굴 만났냐? 사도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바울하고 딱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무엇 때문에 기도했냐? 이 고린도 지역을 살리도록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 고린도 지역을 복음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생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굴라 부부의 산업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너무 중요한 일을 하니까 물질의 경제적인 축복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집안이 자꾸 멸망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표시 안 나게 자꾸 어려움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바로 모르면 교회 다니면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답을 빨리 줘야 됩니다. 우리는 생명 줄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승리하게 됩니다. 이번 그 명절에는 고향으로 가는 걸 정부에서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여러분 또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가면은 특히 여러분 불신자들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는 그 친척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믿는 친척을 여러분이 잘 살려내야 됩니다. 친척한테 물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릅니다. 거의 예수가 그리스도 사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이름인 줄 압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런 뜻을 모른단 말이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바울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 고린도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업할 때는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굴라 부부의 사업이 큰 사업도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천막 만드는 그런 사업인데 그 사업에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저벌이 됐다. 그런 주석의 설명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특히 이번 주간은 가족과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번 목요일 날이 고향으로 다 거의 다 가는 걸 알고 있는데요. 월화 수요까지는 특별 기도회를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고 준비하고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멍하고 있다가 목요일 날에 간다 이러면은 여러분은 사탄에게 여러분이 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수요일까지 월화 수는 교회에서 특별 기도회라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특별 기도회라 생각하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여러분 가문을 위해서 특별 기도하면서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보좌와의 축복은 뭐냐? 보좌와의 축복, 보좌를 그 기도하면 뭡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보좌와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가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앞서 여러분을 만날 사람을 천사가 다 작업해 놓는다. 그 마음을 다 작업을 해 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놓고 준비해 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사탄이 결박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다 묶임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갈 때 사탄의 역사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기도를 준비하고 가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3일 동안 특별 기도회, 새벽 특별 기도회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가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여러분 가문을 위해서 3일 동안 특별 기도회다 이렇게 하고 고향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말씀의 제목을 뭐라 했습니까? 제사를 예배로 바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때는 우리 가문이 이제는 제사를 치우고 그 예배로 바꿔졌다 이렇게 간증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포럼 할 때는 그런 포럼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 일어났던 하나님 역사, 고린도에 일어났던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업할 때 역사하신다만, 오늘 여러분이 특별히 이번 주간은 가족과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일부라도 시간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다른 작전을 펴지 말고 분위기도 좀 잘 좀 보고, 친척들의 명절에 모여서 식사한다 이럴 때는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없다면, 왜냐하면 깊은 이야기가 안 들어가요. 그럴 때는 대화가 사실은 인사 정도지 중요한 복음을 전달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로 붙여야 됩니다. 저도 운동할 때 그 KD를 보고 좀 복음 전해야 되는 그런 현장 만들어야 되겠다. 제가 가니까 그게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잘 안 돼요. 뭐 KD도 KD 마음대로 하고 그런 어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정해지면은 미리 그 주는 기도합니다. 내가 복음 전환 전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현장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 내 운동하는 것도 잣되게 해줘요. 왜냐? 전도 때문에. 그래서 그 전도를 하고 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절 때 집에 갈 때 중요한 사람들 압니까? 일가 친척보다, 여러분 가족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피줄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 가는 세계롭게 사람들 다 친구, 다 친하더라도 여러분 친척보다는 또 뭡니까? 덜 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친척을 만나는데 그 정도는 준비하고 가야죠. 3일 동안 뭐라고요? 특별 기도해라 생각하시고, 저는 우리 강릉 세계롭게 특별 기도회라고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특별 기도를 하고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고 고향으로 가서 일가 친척에게 복음을 전해보세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로 붙이라고 합니다. 명절 때 친척도 오고 만날 때는 문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문입니다. 문은 사람입니다. 그죠? 그 일가 친척을 살리면은 그 가문의 그 복음화가 된다면,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요? 일가 친척이 통해서 여러분이 뭡니까? 여러분이 가문이 살아나는 증거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언제 만나자 이런 대화는 할 수 있죠. 이제 자주 만나자 이런 것은 분위기가 안 좋고 안 좋고 언제든지 그렇게 불쑥불쑥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문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기는 힘들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고요. 안 되면 한 만나자 이래가지고 만나면은 잠시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와 이렇게 창세기 3장 문제가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줄 아느냐, 당신이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줄 아냐, 우리 가문이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줄 아냐, 그게 눈 안 보이는 사탄의 역사다 이렇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 사탄의 역사가 6가지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너가 지금 어디 걸렸냐, 육신이 막 병이 걸고 그러면은 이게 이 사탄이, 육신의 병이 이게 사탄이다. 사탄이 너 못 이긴다. 꺾을 수 있는 분이, 꺾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제가 일본에 가서 그런 이걸 전개했어요. 그러니까 간질병 환자가 버스 안에서 자꾸 이상한 짓을 해요. 그 전철 안에서. 그래서 내가 내려서 내리니까 바로 이렇게 언덕에 그렇게 내렸어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근데 이제 그 선교사도 좀 이상하게 봤는가 봐요. 그래서 선교사 이렇게 가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못 전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선교사가 뭇뭇해서 내가 복음 전하겠다고 좀 선교사한테 좀 통역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고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별일 안 했습니다. 청년, 당신이 여기서 널째 가지고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떨어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었으면은 한번 생각해봐요. 떨어지면 그냥 죽겠냐? 뻗어 가지고 머리에 피가 흘리고, 그 피 흘리는 것을 여러분 아가씨들이나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했냐, 무서워 피하겠지. 청년이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청년은 그걸 모른다. 그거 하기 전에 청년이 차에 내리자마자 이상한 간질을 하는 거예요. 막 거품을 이러고, 그러니까 쓰러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가 가서 기다립니다. 저도 이제 기다리고, 끊어날 때 이제 이런 말을 했다만, 당신이 죽으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이걸 당신이 창피하지 않겠냐 하니까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누가 주는 줄 아냐, 누가 왜 이런 줄 아냐, 우리 집안에서 뭐 그렇다는 거예요. 집안 문제가 있다. 그 원인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이다.
그 사탄은 이길 수가 없다. 근데 청년은 이길 수 있는 내가 힘을 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눈이 동그래 날 쳐다봐요. 그걸 듣고 싶냐? 듣고 싶다. 그러면 10분만 이야기하겠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선교사한테 전한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겠느냐 하니까 예수를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선교사한테 영접 기도를 시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접 기도하고 나니까 사람이 눈이 탁 달라져요. 정상적으로 딱 눈이 달라져요. 그 좀 이상했거든요. 뭐 이렇게 좀 간절병자 이렇게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잖아요. 뭔가 좀 사람 이상하다 표시는 못 내도 뭔가 이상하다는 사람은 그렇게 표시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딱 없어지는 거예요. 정신이 따라 내가 청년이 번더글로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이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어디 가느냐 물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뭐 후쿠오카 대학 간다 이러니까 나도 좀 따라갈 수 없겠냐. 그럼 가자 이렇게 같이 갔어요. 가니까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그 같이 가는 한 10명 갔는데 저하고 선교사하고 청년 둘이 남았어요. 그 혹시 이제 간절히 부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 있는 청년 4사람 남았는데 나머지 한 10명은 갔단 말이죠. 갔는데 그 갔는 사람이 청년을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겠냐니까 그때 본 것 같은데 그래요. 한 30분 한 시간도 안 됐는데 이 청년을 못 알아보는 그 정도로 청년이 달라졌어요. 예수 그를 믿으면은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제가 만난 것은요, 그냥 우연히 안 만난 것입니다. 제가 그 뭡니까 그 팀 사역 그 전도자가 딱 이렇게 그 맨투맨 그 한 사람을 정해져서 일본에 가야 되는데 저한테는 그게 안 정해졌어요. 안 정해지니까 이틀 동안 맨땅 진짜 그 전달하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요. 그 전도하고 싶은데 막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 그 후쿠오카 대학 가기 전에 그 전날에는 조청년 마을이 갔다니까요. 조청년 마을이 갔는데 조청년 마을인 줄 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 말 통하는 데 가자니까 글로 갔어요. 그런데 그게 조청년 마을이요. 그래서 막 돌아다니면서 막 붙잡고 복음을 전했는데 조청년이 그 복음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조청년 마을이라 그래요. 조청년 맞죠? 그 일본 그 북한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이제 안 맞아 죽게 다행이다 싶어서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일본까지 왔는데, 이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전날에는 또 병원에 갔거든요. 그래도 못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3일째, 이제 3일째, 이제 마지막 날이다 말. 그 3일하고 이제 내일 이제 한국에 와야 되니까 그 마지막 날인데 내가 일본까지 와서 복음 못 전하고 가겠느냐 이렇게 해서 내가 그래도 그때 신학원 강사였단 말이에요. 그 강사가 여기까지 왔는데 복음 못 전하면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밤에 기도하고 가니까 그런 딱 그 정신병자를 만났습니다. 정신병자면서 간질병자요. 그런데 그 청년이 눈이 동글동글 해져가지고 그렇게 가니까 가는 사람도 몰라본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따라왔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왔습니다. 그 소문이 오니까 원주 신학원에도 그렇게 퍼졌는가 봐요. 그러니까 보니까 김 목사 대단했다. 대단해요. 복음 전한 것밖에 없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면 된다면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준비 기도해야 됩니다. 명절 때 친척을 오고 만날 때는 문이 된단 말이죠. 그래도 복음이 잘 전달되지 않을 것 같다면 언제 한번 우리 집에 오너라. 강릉이 참 좋은 거 아닙니까? 오지 마라 그래서 그렇죠. 오라 하면 참 좋아합니다. 강릉이 오라 하면 좋아합니다. 오라 해서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거 보고 미션홈 작전이라죠. 너무나 지금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돈은 잘 벌고 있는데 어려움 당한단 말이죠. 여러분이 현재 여러분 집안을 한번 차례대로 생각하고 한번 놓고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집안을 차례대로 한번 보시라니까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문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플랫폼 되기를 기도하고 이 특별 한 3일 기도 여러분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은 틀림없이 가면은 여러분에게 사람이 붙여집니다. 사람이 붙여지는데요. 이 사람이 일가치적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전혀 교회를 안 다니는 핍박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걸 사람을 잘 볼 수 있어야 된다. 어떻게 보겠느냐? 기도하면 다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런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모르는 집안을 교회 다녀도 공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탄을 안다면 그러니까 굉장히 원수다. 사탄하고 우리는 뭡니까? 대적이다, 원수다 그 말입니다. 교회 다녀도 예수 안 믿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불신자들 보세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날요 그렇게 어려움 온다면요. 어느 분을 보니까요, 예수님을 안 믿어서 돈을 그렇게 잘 벌어요.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되지. 하나님 몰라서는 안 될 것인데, 하나님 떠나서는 안 될 것인데, 아니나 다를까 완전 실패하고 망하는 거 있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천국도 예배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은혜 받도록 길을 다 열어놨습니다. 오늘 그런 그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저주와 모든 재앙에서 빠져나오게끔 문을 다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고통과 재앙과 실패 가운데도 살거든요. 저는 너무나 우리 집사님 중남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진 것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안 넘어지게 되는데 넘어진 것을 너무 많이 봤다면 참 안타까우겠죠. 저는 우리 교회를 떠나도 다락방 교회 가는 거는 제가 좀 덜 섭섭합니다. 그런데 생판 모르는 다락방 안 하는 교회 간단 말이죠. 장로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는 정말 화가 나요. 정말로 속에 욕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업한다고 그런 기분이 들어요. 아니 복음을 모르는 교회 가서 거기 은혜 된다고. 참 저는 너무나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얼마만큼 무서운 것이 종교인 줄 압니까? 교회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종교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것 바라보면 넘어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야 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게 창세기 3장 해결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큰일 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뒤에 못 따라다니는 이런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신자 뒤에도 못 따라다니는 이런 신자들이 많다면 우리는 완전히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깨달으면 됩니다. 연구할 것도 없습니다. 깨달으면 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행기가 땅에서 올라갈 때가 중요하다요. 이륙할 때 그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엔진을 소리가 많이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고도까지 올라가면은 그때는 이제 비행기가 어느 정도 탄력이 붙으면 쉽다는 거예요. 뭐 조금 기름을 덜 때가 더 잘 날아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연료도 얼마 안 들고 잘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이야기하느냐면 신앙도 그런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탄력을 붙을 때까지는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쉽다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적 깨달음이다 말입니다. 내가 설교를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궤도까지 올라가야 쉽다는데요. 우리 믿는 신자들은 예수 믿고 그때가 쉽습니다. 그때가 기도 응답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적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빨리 주십니다. 그래서 영접하고 병 걸린 사람은 그 병을 위해서 집중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에게 더 큰 응답을 주십니다. 빨리 응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믿는 순간에 막바로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막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 막바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번 명절에 집에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깨닫고 이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 가면 틀림없이 역사가 납니다. 그런데 자꾸 다르게 깨닫습니다. 무슨 불교식으로 도터인 날 된다 그 말이거든요. 이번에 안 가면 뭐 하나님 시간표지 너무 쉽게 우리가 하나님 시간표라고 미루는단 말이죠. 그게 잘못입니다. 이번에 안 되면 또 다음에 뭐 시간 있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안일하면 안 된단 말이죠. 이번에 마지막 기회인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될 줄 모르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될 줄 모르는데 이게 마지막 시간표인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 기회는 정말로 월화 수요일 이번 명절은 참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내일 명절이면 오늘 하면은 특별 기도하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목요일 날이 여러분이 명절 드는 날이죠. 대목이죠. 그러니까 금요일이 명절입니까? 목요일이 명절입니까? 금요일이죠. 그러니까 목요일까지 시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은 준비해야 되고 월화 수요일까지 3일만이라도 여러분이 정말로 집중 기도해보고 가세요. 정말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뭔지 압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기도할 때 미국까지도 기도가 통한다 그 말입니다. 세계 어느 곳에도 다 기도가 통하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의 능력이다 말.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큰 그런 기적의 역사가 성령의 권능입니다. 이게 이제 보좌의 축복이다.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천군 천사가 움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가 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다 길을 다 제쳐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귀 권세가 결박되는 것입니다. 이게 보좌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좌의 축복이 누려지냐?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3일 동안 준비하시고 여러분 고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을 믿는 순간에 막바로 그렇게 보좌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오늘 기도한 우리 이명숙 장로님 기도했죠. 이명숙 장로님 여자이기 때문에 안 되고 예를 들어 장 장로가 기도했다. 그러면 장 장로 아들이 장은서죠. 그러면 장은서가 무슨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뭐 강하게 해서 내가 장시 받다, 훈련 받아가 장시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장씨 집안에 그냥 태어나면은 그 이름이 그냥 장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이 아버지 이름을 따르니까 그렇게 장씨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막바로 장씨 집에 태어나면 장씨가 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무슨 노력해서 어느 수준에 무슨 레벨에 올라가 이제 너는 장씨해라 박씨해라 그런 법이 없단 말이죠. 그게 종교입니다. 그렇게 깨닫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고생합니다. 그게 율법이단 말이에요. 왜냐? 깨달음이 틀린 사람 그런 사람은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수 믿는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끝난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나머지 것은 우리 인격이 이제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면 우리가 이제 얼마만큼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지, 우리가 남은 것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냐 이것이죠. 신분을 믿는 순간에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셨느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너무 틀리게 알고 있으면 결국은 고생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틀리게 알고 있어도 고생한다면, 여러분 조금 틀리게 알고 있는 이게 얼마나 큰 문제 오는지 모릅니다. 조그만 나사 핀트가 조금 안 맞아도요, 그러면 나중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큰 기차가 선로 이탈하는 것이 그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선로에 무슨 나사가 하나 부러지면요 사고 나는 것입니다. 핀트 하나 안 맞으면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잘못 알고 있는 그것이 큰 문제가 온다면,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전쟁, 여러분이 그거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참 중요한 알아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중요한 문제를 틀리게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율법과 복음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복음을 아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다 율법에 속거든요. 율법은 왜냐? 착각해라, 도둑질을 하지 마라, 순하게 살아라, 뭘 먹지 말아라, 뭘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복음 성질이 있는데 그게 복음하고는 또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율법과 복음의 전쟁이라는 메시지를 한 것입니다. 그게 저지난주에 설교를 했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기 시작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게 됐습니다. 하나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을 깨달은 브리스길라 부부 한 집안과 이 복음을 깨닫는 사도 바울 한 명이 전 고린도 전 지역에 뿌리를 내렸는데 그게 큰 역사가 났습니다. 이것 없어서 오늘 바울이 오늘 준 답입니다. 제사하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귀신도 조상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있는 귀신 그것이 속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자, 그 사탄의 이런 존재가 지금도 역사한다면, 지금도 눈에 안 보이도록 누구를 딱 이렇게 하면 각인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김광현 목사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저를 공격하려고 딱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여러분 약하기나 믿음이 없거나 잠이 온다든가 설교가 안 되는 사람은 사탄의 일자던 타겟이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됩니다. 사탄 이야기할 때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는 귀신이 그게 성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은 성경 안에 다 있지만은 못 깨달으니까, 그리고 자꾸만 틀리게 깨달으니까, 그리고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영적 문제를 못 이기는 것입니다. 귀신은 자꾸 재앙을 주는 것이다 말이죠.
근데 그 재앙을 주는 그게 조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조상이 아닙니다. 틀리게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왔는데 귀신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냐? 무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당은 그럼 귀신하고 친하면은 복을 받아야지. 귀신이 자꾸 이렇게 뭐 가르쳐주고 하니까. 근데 무당이 무당 집안 보세요. 무당 집안이 행복 있고 잘 사는 무당 집안은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저 강릉에도 무당촌이 있더라고요. 강릉 중앙시장 그 남대천 그 밑에 2개 그 무당의 집도 조그맣고요. 아주 그런 집안이 있습니다. 그게 무당촌입니다. 청주에 가니까 뭐 공실운동장 그 앞에 무당촌이 있는데 지금은 뭐 개발됐다고 하는데 아주 막 마을이 완전히 폐가 정도로 그렇게 낙후된 그런 동네가 그 무당 집안, 무당촌락이요. 여러분 그거 보면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나라도 보세요. 무당 그 귀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나라 보세요. 얼마나 못 사는가요? 그러니까 형편이 없습니다. 그 지도를 한번 보라니까요. 증거가 정말 복음 갖는 나라와 복음이 없는 나라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요. 복음 있는 나라는요. 참 생활도 문화적으로 삽니다. 아주 문명이 발달하고 아주 멋있게 살아요. 요트를 가지고 막 그렇게 막 파티하고 그렇게 산다. 문명 자체가 삶 자체가 다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비교되는 여러분이 이게 역사가 현실적으로 증명하는데도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역사적으로 역설이 일어나고 우상이 일어나고 우상이 일어날 때만 나라가 망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뭡니까? 왜 이런 갑자기 뭐라 그랬어요? 예? 팬데믹 이런 시대가 왔다. 팬데믹에는 전 세계가 이래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을 그걸 팬데믹이라 합니다. 그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저와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이게 사탄의 역사다. 그러나 제가 사탄의 역사다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는 저는 코로나 때문에 막 울부짖고 기도한 적은 없습니다. 솔직하게. 그게 좀 목사로서 좀 잘못인데 근데 이제는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고향에 가면은 이런 그 사탄의 권세에 안 걸리도록 제가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우상의 심각성을 모르는데 누가 막을 것입니까? 그러니까 바른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 어찌 귀신 들린 자가 미래를 알고 정치를 합니까? 금요일인가 제가 그 개척할 때 어느 권사님, 제가 잘 아는 권사님, 아주 사랑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권사님이 전화 왔어요. 그럼 전화하다가 그래요. 사모님, 저 오늘 자기가 칠순이 돼요. 그래서 오늘이냐? 그러니까 축하한다고. 근데 하필 칠순해가지고 뭐 갈 수도 없고 그냥 전화로 축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한테 감사할 거 있다고. 뭐냐니까 자기 아들이 광년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뭐 이름도 광자를 해가지고 제가. 근데 광년이가 그 아들을 데려왔어요. 6살 먹었어요. 그 아들한테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뭐 될래? 내가 앞으로 목사가 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되라 하면서 그 아들한테 준 말이 너는 절대로 제사할 때 절을 하지 마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광년이가 그때부터 제사를 한 번도 절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도사님 그때 해준 말씀이 아주 꽂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불쑥했는 말이 그게 그 애들한테 가슴에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이때 한 번도 제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 아버지가 이제 며칠 전에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이제 내가 제사를 지냈는데 내 동생한테, 작은 아버지한테 제사를 물려주려고 한다. 나도 교회 다니니까 물려주려 하는데. 그러니까 강연아, 이제 우리가 제사를 물려주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제사해라. 이제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제사할 때 절 안 했으니까 내가 그냥 놔뒀다. 이제는 이제 제사를 물려주니까 마지막이다. 한 번 마지막으로 절을 해라.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좀 그 아버지가 그렇게 간증하니까 좀 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머니가 권사님 그때 그랬대요. 당신 돌았나? 아니 아들이 이때까지 이때까지 절 한 번도 안 했는데 마지막으로 물려줄 때 꼭 절을 해야 되겠냐? 마지막 때 그렇게 쉬게 되겠냐? 그게 압이냐? 그렇게 막 뭐라 했다는 그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연이가 절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러니까 바른 정신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필 이때까지 절 안 했는데 마지막에 한 번 해가지고 그렇게 죄를 지을 거 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마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에요. 아주 순한 사람인데 아버지 그 마음이 좋은 사람인데 그 예수를 시원찮게 믿었어요.
근데 이제 뭐 그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게 이제 그 제사도 이제 동생한테 물려주려고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이 이제 그 아들 다 외아들이요. 외동아들인데 이제 그 외동아들이 장가를 가서 잘 살고 있대요. 뭐 처가집이 부자라는데 뭐 처가집 부자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하여튼 처가집 부자라서 아주 그렇게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목사는 안 됐대요. 그건 아주 가슴에 안 박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상의 심각성을 알고 있어야 된다. 천주교는 아예 조상 제상을 일으켜라 시안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모욕 깨끗이 하고 청결하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천주교 신자 가정에 보면 가정 시인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가서 이렇게 3일 뭐 이렇게 가슴에 점을 찍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불교입니다. 천주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천주교 하니까 누가 우상을 맡겠습니까? 진짜 살 수 있는 길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요? 교회가 그런 살 길을 줘야 된다. 복음을 바로 전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뭡니까? 뭐 살 갖다 주고 뭐 도와주고 이렇게 잘합니다. 살 보내고 그러죠. 교회는 그런 거 하는 것보다 교회는 진짜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참 안타깝지요. 교회 본질이 뭡니까? 교회 사명이 뭡니까? 교회는 뭐가 교회입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 살리는 게 목적이지. 교회 본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기 3장 해결해 주는 것이 그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렇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줘가지고 해결받는 그게 복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 그러니까 그게 복음이란 말. 오직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움직이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뭡니까? 하나님 시선이 어디가 있느냐? 그걸 여러분 봐야 됩니다. 하나님 시선이 여러분이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시선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런 각오로 결단을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중에 제사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결단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그러면은 거듭난 사람이 맞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능력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고 그 하나님 능력을 믿고 가십시오. 가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기 때문에 절을 못하겠다. 담대하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게 이런 일이 생겼다. 내게 이런 일은 좋은 일이 생겼고 내게 변화가 일어났고 내가 마음에 확신이 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했다. 그러니까 부모님도 나를 내가 어떤 자식이든지 알고 있지 않냐. 내가 얼마나 못난 자식인지 부모님도 알고 있지 않냐.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이런 기쁜 일이 일어났다. 마음의 평안도 없고 우리 가정도 이랬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절은 안 하지만 부모님 위해서 우리 가문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선포하세요. 난리 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다. 하나님 능력 믿고 죽을 각오를 하고 결단해 보세요. 그 믿음 보고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게 기회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 시간표는 내가 줄 때를 알아야 되지. 그게 내가 지금 전하는데 이게 하나님 시간표인데 지금 못 믿고 하나님 시간표다 미루는 것은 하나님 시간표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시간표를 잘 받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정말 하나님 믿고 그리고 당신의 미래 자녀 그리고 진정으로 부모를 사랑한다면 이번 기회에 중대한 결단을 해보세요. 어쩌면 난리 나는 게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영적 싸움이다. 영적 싸움은 이유 있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게 이유 있는 싸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하실 것입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럼 아멘 하면 하나님 계신다면 내가 그럼 하나님의 자녀인데 안 믿는 사람이 나를 핍박한다. 그러면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가리우는데 요거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뭡니까? 벌을 내려라 하는 기도를 하지 마세요. 그 벌을 내리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 나를 격렬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지금 현실만 보지 말고 당신 평생을 두고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을 못 알아들어도 못 받아도 괜찮다. 여러분이 쫓겨날 정도로 그렇게 기분 나쁘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시간표가 이제 있단 말이죠. 그잖아요. 그게 그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두고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에게 후대에게 큰 축복이 증거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여러분의 가족들, 친척들, 그 자녀를 좀 불러서 정말로 맨투맨으로 복음 전하고 맨투맨으로 미션 타고 그런 문이 여러분에게 열려져서 여러분 가정들에게 먼저 적은 거 있고 그 축복으로 여러분 가족 친지들을 살리고 이제는 다음에 명절이 가면 제사가 없는 그런 일에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이번 명절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며 실제로 응답받고 하나님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메시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그야말로 양심을 속이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응답받는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그런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3일 기도회를 준비하고 우리 가족 친지를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이 지역과 가정과 또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문을 열어 주옵소서. 보좌와의 축복을 주옵소서. 그 응답을 간증하는 정인되는 이번 명절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